에스겔 44장 성소 규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동쪽으로 난 성소 바깥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혔고 언제까지나 닫혀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왕의 자격으로 거기 앉아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 그는 현관을 통해 이 문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북쪽 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정신 차려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례와 법규에 대해 내게 이르는 모든 말과 성전과 성소 출입구에 대해 이르는 지침에 주목하여라. 저 반역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이제 그쳐라. 너희는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는 불경하고 완악한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에 끌어들였고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들을 그들이 먹도록 내놓았다. 너희는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신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엄숙한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지 않았고 나의 성소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그 일을 떠맡겼다. 마음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고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가자 거기에 편승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레위인들은 그 모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성소에서 머슴일만 하게 될 것이다. 문지기 일이나 성전 허드렛 일을 맡아서 백성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상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이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하기로 맹세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와 내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한다. 거룩한 곳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추악하고 역겨웠던 삶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청소와 심부름이 그들의 일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등지고 떠났을 때도 신실하게 나의 성소를 지키고 돌보았던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은 내 앞에 나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엄숙하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내 일을 도우며 나를 섬길 수 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머리에는 모시관을 쓰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입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안에서 섬길 때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나가야 한다. 잘못된 옷차림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거룩한 일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놔두어서도 안 되며 늘 단정하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일할 때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안뜰에 있을 때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한다.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 나의 판결과 법규와 율례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정해진 축제일을 엄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자가 그의 부친이나 모친, 아들이나 딸, 형제나 미혼 자매일 경우에는 시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정결의식을 치른 후에도 7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시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 안뜰로 돌아갈 때는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제사장들의 땅 소유에 대해 말하면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어떤 땅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땅이며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은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에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모두 그들의 몫이다. 사람들이 기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모든 특별 선물도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몫이다. 먼저 그들을 섬겨라. 너희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은 길이나 들에서 죽은 짐승들 중에 사람의 통상적 음식이 아닌 고기는 새든지 짐승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 45장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 땅 유산을 나눌 때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길이는 11.25km, 너비는 9km가 되게 하여라. 그 땅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2.5m를 재어 완충지대를 두어라. 이 거룩한 보호구역 안에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정해 표를 하여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이곳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구역이다. 그들의 집이 거기에 늘어설 것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북쪽으로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지역을 떼어놓아라.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 관련 직무를 맡는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남쪽으로는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지역을 재어 도성에 속한 땅으로 떼어놓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이다. 중심부의 거룩한 정사각형 땅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1.25km까지는 왕의 몫이다.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다. 나의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못살게 괴롭히거나 짓밟지 않을 것이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정직한 눈금, 곧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자를 사용하여라. 한 말은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한 되는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둘 모두의 기본 단위는 리터다. 너희 돈도 정직해야 한다. 위조 지폐는 안 될 말이다. 제사 규례. 너희가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너희 밀의 60분의 1, 보리의 6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장에서 자라는 양들 200마리당 한 마리씩이다.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 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관장하는 이 특별 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거룩한 축제일과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축제일에 바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바칠 속죄제물,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그의 책임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기둥과 제단의 선반 네 모서리와 안뜰 문 입구에 발라야 한다. 그달 7일에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행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위해 속죄하여라.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 날에 왕은
자신과 온 나라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일의 축제 기간 동안 그는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날마다 순염소 1마리도 바쳐야 한다. 왕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칠 때마다 20리터 상당의 곡식제물과 4리터 상당의 기름도 함께 바쳐야 한다. 7째 달 15일과 7일간의 축제 기간에도 그는 날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한다. 에스겔 46장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안뜰 동쪽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두되 안식일에는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벽기둥 곁에 설 것이며 그가 거기 현관에서 예배하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백성이 그 문 바깥 입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다. 순양과 함께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바치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매달 초하루 왕은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를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야 한다. 순양과 수송아지를 바칠 때는 각각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곁들이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제물을 곁들여야 한다. 들어올 때 왕은 문 입구에 현관을 통해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한 축제일에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북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대 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왕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축제일과 정한 축일에 바칠 곡식제물의 양은 20리터이며 수송아지와 순양의 기름 4리터를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왕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는 그에게 동쪽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런 다음 떠나야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아침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매일 아침 곡식제물로 곡식 약 4리터에 1.25리터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곡식제물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날마다 행해야 하는 의식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일 왕이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유산을 떼어서 주면 그것은 대대로 그 가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왕이 어떤 종에게 자기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해방의 해, 희년까지만 그 종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이 소유한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줄 수 있다. 내 백성 누구도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뒷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바깥들에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다가는 준비가 안 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다시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가서 그 뜰에 내 모퉁이를 보여주었다. 내가 보니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바깥들 내 모퉁이마다 각각 길이 18m, 너비 13.5m 되는 작은 뜰이 있었고 크기는 모두 같았다. 그 뜰의 안쪽 벽에 돌로 만든 선반이 있었고 그 선반 밑으로는 요리용 화덕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일러주었다. 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가 다시 나를 성전 입구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성전 현관 아래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물은 성전 남쪽면 제단 남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물이 성전 남쪽 샘 아래에서 용솟은 흘러나왔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는데 이제는 물이 내 키보다 높아져 헤엄을 쳐야 했다. 물은 강물처럼 높았고 도저히 헤치며 걸어갈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다시 강가로 데리고 갔다. 강가에 앉아서 보니 강가 양편으로 많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물들이 고여있는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바닷물은 새로워진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데 엄청난 물고기 떼가. 그것은 이 강물이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차오른다. 엔게디에서 북쪽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해안선을 따라 그물을 내릴 것이다. 그 바다에는 지중해처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늪과 습지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짠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가 양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때마다 신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성서에서 나온 강물이 그 나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재가 될 것이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산으로 나누어 가질 땅의 경계선이다. 요셉은 두 몫을 가질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나는 너희 조상에게 이 땅을 주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이 땅이 너희 유산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맹세했다. 이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에서 시작해 헤드론 길을 따라 하맛 어기와 스닷과 브로다, 다마스쿠스와 하맛 사이의 시브리아임, 더 나아가 하오란과 접한 하셀 하티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하살 에논까지 이어지는데 그 위로 다마스쿠스와 하맛 지역과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다마스쿠스와 하오란 사이에서 시작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아래로 가다가 멀리 동쪽 바다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무라봇 가데스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따라가다가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 하맛 어기로 접어드는 지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나누어라. 너희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되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사는 거류민들에게도 몫이 돌아가게 하여라. 그들도 너희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대우해 주거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유산을 얻게 하여라. 모든 거류민이 각자 사는 지역에서 자기 유산을 받게 하여라. 주 하나님의 포고다. 에스겔 48장. 각 지파의 몫과 거룩한 땅. 지파들은 이러하다. 단,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 어기와 하살 에논까지 곧 다마스쿠스 영토와 하맛을 북쪽으로 두고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아셀, 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납달리, 아셀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므낫세, 납달리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에브라임, 므낫세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르우벤, 에브라임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르우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구별된 지역으로 너희는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 지역의 중심에 성소가 자리 잡는다. 너희는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야 한다. 그 지역은 이렇게 나뉜다.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 11.25km, 동쪽과 서쪽으로 너비 4.5km 되는 구역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중심에 자리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구역으로 그들은 레위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그릇 행했을 때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섬겼다. 이것은 그들이 받을 특별 선물이요 이 땅이 주는 선물이며 지극히 거룩한 땅이요 레위인들의 구역과 닿아 있는 지역이다. 레위인들의 구역도 제사장들의 구역과 같은 크기로 길이가 11.25km, 너비가 4.5km다. 이 구역의 땅은 단 한 평도 팔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 땅은 가장 좋은 구역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정사각형의 나머지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구역은 평범한 용도로 사용된다. 도성과 건물들을 세우고 도시를 중심으로 주위에 빈 터를 둔다. 도성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면의 길이는 각각 약 2.25km다. 112.5m 너비의 초장이 도성을 사방으로 둘러싼다. 거룩한 제사장 구역과 붙어있는 나머지 땅, 곧 도성의 동서로 각각 4.5km에 해당하는 땅은 농지로 사용하여 도성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온 일꾼들이 거기서 땅을 경작할 것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이 특별 지역은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의 땅으로 거룩한 정사각형이다. 도성을 위해 구별된 구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땅의 나머지 곧 11.25km 길이의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까지는 왕에게 속한 땅이다. 왕의 땅은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이 받는 목들 사이에 끼어 있으며 성전을 중심에 둔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다.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된 땅과 도성을 위해 구별된 땅이 왕에게 할당된 영토 한가운데 자리한다.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은 동쪽과 서쪽으로 왕의 땅에 접해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유다 영토와 베냐민 영토에 접해 있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베냐민 동쪽 경계선에서부터 서쪽 경계선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시므온 베냐민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이사갈 시므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스불론 이사갈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 스불론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의 남쪽 경계선은 남쪽 다말에서 시작해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유산으로 나눌 땅, 그들이 받을 몫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 도성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도성 북쪽면의 길이가 2km이며 문이 셋 있다. 도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 동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 남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시므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 서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갓 문, 아셀 문, 납달리 문. 도성 사면의 합은 8km다.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산마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